고린전서 3장 3절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 10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 2장, 3장에 걸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종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종류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류를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2장 12절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제일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당연히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육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면 하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기는 받았어요. 거듭나기는 났는데 옛사람, 마귀에 속한 그 성품, 성질, 성격들 이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3절, 4절에서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고 편을 가르고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 자기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이제 몸의 조건, 머리가 맑고 정신이 초롱하고 몸이 좀 개운하고 또 힘이 나면 참 기분도 좋고 살 맛이 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있거나 또 자주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몸에는 이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바이오 리듬이 세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 이것도 며칠 만에 주기로 우리 몸 근육을 움직여가 이렇게 뇌세포에 움직여가지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래요. 이게 참 저도 공부를 좀 하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 몸을 최고로 컨디션 조건을 좋게 날마다 살아가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생체 리듬 하기 전에 우리 몸의 구조가 육, 혼, 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은 이 세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육은 오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육이라는 것입니다. 혼은 이 자인식, 내가 누구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이 사랑과 지식으로서
이 자아 인식하는 기관이 혼이라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신을 인식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영에 속한 사람을 늘 살려가려면 성령 충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망각하기 쉬워요. 내 생각으로, 혼으로, 정신으로만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러니까 영 잊어버릴 때 있고, 육도 잊어버릴 때 있고, 또 성령, 악령, 잊어버릴 때 있단 말이죠. 이거를 좀 늘 인식을 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육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중심에 와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악령들이 끊임없이 이게 믿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 여기 지금 이게 우리 몸 자체는 세 가지고, 성령님은 한 분, 악령은 수십 만이에요. 말할 정도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상태다. 그래서 6장 10절, 12절에서는 우리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이것이 곧 사람이 살아가는 거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고, 우리는 이 성령이 계시고, 이게 5가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이러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은 세계를 인식하는 거죠. 다른 사람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혼은 자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을 통해서.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육도 강하면 영이 힘들고, 또 더 문제는 혼이 강할 때입니다. 혼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라는 말씀입니다. 혼이 강해버리면, 혼을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자존심, 자아고, 자존심 강하다, 고집이 세다, 아집이 또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이 강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느냐?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늘은 이제 혼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느냐?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졌다면 성령님께 이 혼이, 이성이 항복하고 복종하고 그런 생활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혼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직장 일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재능대로 하면 되고, 재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치? 이 혼은 세상에 지식이 있더라도 못 깬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혼을 깨는 것이 하나님도 어려워할 겁니다. 하나님도.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혼이 깨어져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거든요. 혼이 강하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예수가 주인이다.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좀 네 혼 좀 깨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문제는 내 자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예수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 땅에 인류 역사 쭉 흘러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깨려고, 혼을 깨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깨진 사람보다 안 깨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지금 75억 인구인데 3분의 1, 한 20, 한 1, 2억 정도, 25억 정도 기독교인을 그러는데 실제로 혼이 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 혼 깨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혼이 깨어진 만큼, 자아가 깨어진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성공은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그 성령행전이고 그 전에 먼저 기도행전이에요. 기도. 기도를 해야 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전도, 사역, 이게 사도행전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들이 세상에 이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먼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이 깨어진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자아가 강하면 기도를 못하고 또 안 하고 그래요. 자아가 깨진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느냐? 왜 능력받지 못하느냐?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다 계획에 있겠지만 때도 때고요. 능력있게 쓰임받으려면 자아가 먼저 깨져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도록 내 자아를 내야 돼. 내 깨져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 후에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영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혼이 강해졌습니다. 그 혼이 강해진 것이 타락이라는 타락.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탈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교제가 없는 것이 이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혼으로 살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혼이 강한 시대가 14세기에서 16세기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문화운동, 르네상스 운동 그러잖아요. 이게 지적 운동이라는 인문주의 운동, 참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지식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렸잖아요. 하나님같이 높아보자.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켰는데 우리가 높이 쌓으면 물로 하나님이 물 아무리 비를 내려도 우리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14세기,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 인본주의는 혼이 강하지. 자아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에 보면 내 주먹을 믿으러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뭘 예수 믿는, 내 주먹을. 이게 자아가 강하다, 혼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지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 지식.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철학 등등 기타 등등. 물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먹고 살지. 그리고 온갖 종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 막 온갖 종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부자라 하는 것이 돈이 많아서 부자 것이 아니고 지식,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식, 예술적인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이 자아가 강해지니까. 그 세상에 학문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아가 강해져요. 올해 한자 성어가 2020년 한자 성어가 아시탑이라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올해 2020 이게 선택된 게 아시탑이라는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 그게 올해만 아니라 인류 역사적으로 그래요. 대표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 교회도 맨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가 옳다. 니는 틀렸다. 이게 1장부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를 가르쳐 파.
이게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옳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 그리고 이제 1장 30절째 자랑, 자기 자랑. 옳다, 니 틀렸다. 이러면 뭐 교회 안에 권력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권력 교회뿐만이 아닌 것이죠. 아담 타로 후에 일루죠 계속 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쳐죽였습니까? 하나님 받았다. 하나님 보시기 아벨이 옳다. 나는 틀렸다. 왜 이렇지? 나는 옳게 들었는데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 다툼, 싸움, 분쟁, 더 큰 전쟁. 인류 역사가 전쟁 역사라는 전쟁이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혼이 강하는 강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30년 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왜 했냐는 것입니다. 혼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살려고 했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른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코로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참 심하게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코로나 전염병이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이 죄의 결과. 대기에서 신명기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런 거는 하지 마라. 그 순종하면 잘되게 해주실 것이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자자손손 많은대로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온갖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 시절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도 죄도 많지만 우리 위에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잘못 산 것 때문에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니까. 오늘 2020년 성탄, 내일 모레 25일 성탄 날인데 우리는 이미 성탄 주일을 지켰지만 왜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까? 자아로 살아가는, 혼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그 혼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사사기 시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내가 옳다 하는 이것을 깨야 돼요.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심, 탐심, 이걸 내려놓고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혼이,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혼이 깨어지려면, 혼이 깨어져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혼이 깨어지려면, 첫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지. 성령 충만히 받아야 혼을 깰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집에 이제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유리 갈로 온 사람이 유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구 앞에 유리다가 이게 자를 딱 대고 짜르르 끊어요. 그리고 탁 하고 쫙 그대로 쫙 깔아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거 신기하네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 유리 자르는 칼을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다이아몬드 유리를 자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야, 참 신기하네. 그 다이아몬드가 유리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아를 깨려면, 혼을 깨려면 더 강한 것이 와야 돼요. 무엇이겠습니까? 악령이나 성령입니다. 악령이 우리 자아를 깨면 악령이 따르게 되겠죠. 지배받게 되겠죠.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가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도 그냥 아들하고 뭐 이게 노래하고 뭐 게임하고 이게 좋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찬송가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지루합니까 이게. 그게 이게 영적으로 안 깨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얼마나 이게 재미없습니까 이거. 이게 뭐 캐롤송 뭐 다 신나는 거 뭐 그런 건데. 이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닐 때는 이게 뭐 놀러 가고 뭐 설교하는 가운데 그냥 재밌는 얘기하면 좋고 또 뭐 착한 일을 했다 감동적 얘기하면 뭐 그렇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학생회 수련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 수련 때 제가 영이 좀 혼이 좀 깨졌죠. 깨지고 저도 모르지 하여튼 깨지고 그 다음에 기도원 붕에 가가지고 팍싹 깨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구원해 주님을 깨달아지는. 이 혼이 성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혼이 강해버리면 성령이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혼이 팍싹 깨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움직임, 악령들의 움직임,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가면 집에 방문을 당 열면 뱀이 막 바글바글바글. 어머니 무서워라 안 닫고 다시 교회 가가지고 잠을 많이 잤어요. 우리 집에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집에 잠을 자면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방이 두 개인데 이제 밀창 중앙에 있고 한 방은 제가 자고 한 방은 할머니 주무시고 하는데 한 번은 막 이제 할머니가 늘 그래요. 저 자서 제가 교회에다 좀 미쳤지. 저도 모르게 이게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삼촌이 오셔가지고 할머니하고 같이 주무시고 또 제가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삼촌이 아버지한테 고개 받쳐가지고 저거 오셔서 지금 교회 못 다니게 해라고. 저기 보통이 아니라고. 미쳤다고. 이게 성령을 거듭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악령의 움직임도 보이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혼을 깨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오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맨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은 동네 큰 형님이에요. 동네 큰 형님. 그러다가 이제 제자로 택함받고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가운데에 3년 동안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에 이 말씀에 감동되면 랍비요. 형님에서 랍비요. 예수님 가르침에 말씀 감동되면 랍비요. 선생님이 그러다가 막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 보면 나지만 아이고 주여. 이게 동네 형님에서 랍비에서 주여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는구나. 그 깨달았고 말이죠. 기도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다는 것이죠. 혼을 깨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깨는 방법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그렇게 해야 우리 근심거리에 물리칠 수 있고 또 교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믿음 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꼭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성 있는 것, 세상의 거. 중독성 있는 것.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을 하면서도 세상에 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직장도 일이 그것도 하나님 일인데 거기에 취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직장 일을 해야 또 살아가니까. 그게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괜찮은데 직장이 너무 힘들고 그게 또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기도도 못하게 되고 이래가 점점 그 세상 일이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게 세상에 치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림 보여주듯이 여기 5가지. 몸, 육, 혼, 영 3가지. 성령님 계시고 악령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우리 생각이 이제 성령적으로 치우치느냐, 마귀적으로 치우치느냐, 또 세상적으로 치우치느냐, 이걸 항상 분별해가지고 항상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내 생각이 그렇게 양보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게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이 혼을 지배하거나 육이 영을 지배할 때 있다니까요. 육이 영을 지배했어요. 육이 강해봐요. 되게 예를 들어서 술을 막 먹고 싶다. 이러면 육이 막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치잖아요. 담배도 그렇잖아요. 이게 미친다는 거예요. 영이 지배를 해버려야 돼요. 지배를.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자아가 힘을 못 씁니다. 자아가 주장을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혼을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끝날 때까지 믿음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 혼이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